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주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동안 또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로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마지막 사명까지.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겠고요. 내 마지막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지막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내 영과 육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사명 다 할 때까지, 마지막 사명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내 영과 육을 지켜주십시오. 자,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계속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열왕기서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사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의 척추예요. 척추. 사람에게도 척추가 중요하잖아요. 척추뼈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역사가 척추예요. 척추. 역사를 잘 알면 구약 성경이 저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선지서거든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17권의 책.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은 사실은 열왕기 상하 이 이야기들 속에 다 삽입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는 바로 그 열왕기,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마지막 남유다의 패망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 역사 동안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 열왕기서를 비록 상까지만 봅니다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쭉 살피고 나면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떠한 본문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사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대신하여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니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해서 야 모세야 네가 죄야장창 다 해먹어라 그건 없어요. 모세도 때가 되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세대를 잇고 역사를 잇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가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이제 초반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참으로 따뜻하지 않을 만큼의 이제 연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게 인생이다. 인생의 삶이 한때 골리앗도 넘어뜨릴 만큼의 그 강성한 그 다윗조차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세월과 함께 이제 역사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역사에 개인 역사로 따지면 내 젊은 시절이 있지만 그 젊은 시절도 이제 지나가고 나면 나는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역사를 일구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노년을 맞이하면서 점점 기력도 쇠해지고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신하들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이 다윗을 살피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이고 이 연세 많은 이 노인이 아무리 왕이라도 젊은 여자를 이렇게 들였나? 이렇게 속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다윗도 많은 병환이 있었을 거고 또 기력이 많이 쇠해지면서 다윗을 살펴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 시대예요. 왕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해서 왕을 살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살피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간택해서 이제 다윗을 살피도록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나 뭐 이쯤 될 겁니다. 왕을 잘 살펴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처럼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다 쇠해서 본인 혼자 그 몸도 잘 건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구나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잔치도 벌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 순번으로, 왜냐하면 첫째 아들 암놈,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서열은 넷째 아들 바로 아도니아 순서긴 해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이 자기 순서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나 아닌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 먹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추측에 불과할 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아도니아는 반역 아닌 반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왕이다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잔치까지 벌이고 있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 중에도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성전 건축을 네가 좀 해라, 너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장면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건축하는 거 안 돼 하고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서 너에게서 날 아들이 건축을 할 텐데 그 아들은 참 온순한 자며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고 역대상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말씀드렸지요.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0번째 아들이 10번째 아들. 자, 세 아들은 죽었다 치더라도 넷째에서부터 쭉 있는 거예요. 9째까지. 근데 10번째 아들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셔서 솔로몬을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형편을 얘기하고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나도 뒤따라가서 다 당신의 말을 돕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 중에 봤던 얘기들이지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오늘 우리가 편성되어진 말씀이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은 밧세바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맹세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32절에서 이제 여러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신하들에게도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왕기상 1장의 그 앞부분에서는 기력이 너무나 쇠하여서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의 그 후계자를 정하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다윗은 다시 어디에서 힘이 나왔는지 이 밧세바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서부터 이제 하나씩 구절을 조금 살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 사독, 또 나단 선지자,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실장. 뭐 지금이야 우리 우리나라도 뭐 비서실도 있고 경호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이 경호실장이 사실은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 브나야인데,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내 앞으로 부르라 그래. 내 앞으로 부르라. 자, 이 표현은 28절에서 밧세바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으로 부르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은 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불러라 라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명령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질 때는 이 표현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앞으로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이 문제들을 교통정리하고 처리하겠다. 내 앞에 불러라.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하겠다. 내가 정리하겠다. 내 앞에 불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앞에 부르라 라고 하는 다윗처럼 인생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내 앞에 불러들여서 하나씩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력과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육신은 연약해져요. 그럼 육신은 어떨 때는 나중에 가서는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될 때가 있어요. 앞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태어나면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동물들은요,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저 자기 힘으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나가는 그러한 곤충들, 그런 동물들, 짐승들 많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의 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되면요, 그저 한 1년 남짓이면 지들 다 독립해서 지들 다 알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오랜 세월 동안 1년? 아이고, 택도 없지요. 1년 만에 독립을 해요. 갓난아기가 택도 없어요. 5, 6살 되면은 냅둬 내가 할 거야 자아가 생겨가지고 그러지만 지가 뭘 다 알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무서운 중2병에 걸리면요, 세상 천하가 다 지가 다 할 줄 알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성인이 되었다고 나 이제 20살인데 난 성인인데 해봐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인간만큼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 부모 그늘 아래서 오랜 세월을 보내지만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왜 우리 인간들은 부모의 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거 은혜 얻는 거예요. 은혜 얻는 거. 은혜를 많이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 중에서 부모로부터 더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 은혜 많이 받으라고, 부모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타인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살라고. 그러면 은혜 받으며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책무가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갚아야죠. 은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며 살았으니 나중에는 은혜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 갚아야 할 때 이제 그 부모 세대는 그 자녀 손들로부터 또 젊은 세대로부터 그 은혜를 얻으면서 이제 살핌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육신으로는 그 자녀라든가 또 다른 많은 이들의 살핌을 받아야 되지만 그의 심령과 의지와 뜻과 마음만큼은 내 앞에 불러라, 내가 처리한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백이 살아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러한 정신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은혜 충만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치매, 택도 없는 소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셔서 그 기력은 비록 몸은 쇠하여지는 것이 이건 이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몇 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아갈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내 영혼만큼은, 내 마음의 정신과 생각의 뜻만큼은 내 앞에 불러라 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래요.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 쓱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지만 노새는요, 왕과 왕자들만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새는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순나기하고 암말하고 교배가 돼가지고 나는 게 이게 노새거든요. 사실은 돌연변이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노새가 사실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수입을 했거든요. 왕만 타는 것이 이게 노새예요. 그래서 만약 이 랍비들의 그 기록과 전승들에 보게 되면 왕의 노새를 타는 자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승들이 있을 만큼 노새는 함부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친히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 노새를 태우고, 그리고 저 이제 그를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기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쫙 있어요. 그 골짜기 안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이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예루살렘의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마셨거든요. 그 기온샘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아도니아는요, 자기가 잔치 벌이면서 요압과 또 아비아달과 여러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왕이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지가 구테타 일으키듯이 그러면서 왕 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죠. 왕의 정통성이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의 정통성을 잇도록 이렇게 기름 부음의 절차들까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절의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따라서 올라와라. 이제는 너희들이 솔로몬을 따라가라. 솔로몬을 따르라. 왜냐하면 그가 내 왕위에 앉을 거고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거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세워. 내가 그를 세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지명하였다. 내가 이 솔로몬을 지명하였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저는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혀지냐면 마치 다윗이 막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다윗의 왕성한 기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명령하면서 그 명령들이 준행되어지도록 아주 권위 있고 엄히 있게 이 다윗이 명령하는 그 근엄한 다윗의 그 통치력을 느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력이 비록 쇠하여졌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왕이 될 거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거든요.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1장 나머지 부분을 내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읽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을 이번 주 중에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왕으로서 마지막 내린 명령들인 거예요. 마지막 왕으로서의 그 사명과 그 임무를 다윗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훨씬 더 먼저 태어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들이 먼저 가겠죠, 당연히. 또 그 다음 부모 세대가 갈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세대이겠지요. 그러나 그 일반적 순서가 언제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 또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나의 인생의 삶이 마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태도,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몇 날 며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광신으로 빠져서 모든 것 다 청산하고 그 시한부 종말 날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신자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나라에도 여러 차례 있었었어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한번 지나가고 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역사 모든 만물의 파국 대종말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디 오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 모든 만물의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 개인의 종말은 육신의 종말, 육신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나 개인의 이 땅에서 육신의 종말은 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마음속에는 마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하면 좋아,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이 하루를 얼마나 복되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다윗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사명, 날마다 이루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답사를 이렇게 갔다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찻집에 가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 차 마시는 그 집에 이러한 글귀가 씌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뭐냐 하면, 자, 넘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카페 벽에 그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 한 컷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는 뭐 스티브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던데 그 글귀가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넘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더러는 내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 실수가 아닌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맞지요? 맞아요. 일어서지 않는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 다윗처럼 늙어서 이제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거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많은 것이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쎄 빠지게 일했어요. 쎄 빠지게 일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어르신 이렇게 뵈면서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 일도 했고요, 저 일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하면서 당신이 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또 예전에 또 어떤 집사님, 지금 이게 요양원에 가 계셔요. 우리 이정실 집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이 보르고 벽돌 짊어지고서 그 막너들도 일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다 몸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 젊은 시절에 자식들 키워가면서 온갖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으니 병이 안 될 재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은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그 심령, 그 마음의 의지와 뜻만큼은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보다 앞서가면서 그렇게 막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속사람이 내 겉사람보다 한 발짝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 겉사람이 먼저 반응하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이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시련과 역경이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 속사람이 먼저 일어서는 것, 내 속사람이 먼저 반응하는 것, 성령 충만한 나의 속사람이 먼저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명은 다 달라요. 마지막 사명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세워.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넘어진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에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진 채로 그냥 있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 경구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9월 한 달 동안에 일어서자고요. 분발하자고요. 마음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나의 삶의 습관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지는 다 달라요. 비록 나는 아직도 살아갈 수명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야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할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65세에 공부를 시작하셔서 검정고시를 그때부터 다 하나씩 보신 다음에 70이 넘어서 대학 입학 검정고시까지 치르고 70 넘어서 대학에 입학한 어떤 할머니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노인 어르신을 봤더니 60대 후반 한참 지나서 거의 70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헬스장을 끊어서 헬스를 다니면서 나중에 70이 넘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게 내 인생 목표라고. 바디 프로필 사진 여러분 아세요? 몸짱을 만들어가지고 제 몸을 갖다 사진을 이렇게 탁 찍는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는 그런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내가 새 일을 하겠다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겠다고, 뭔가 어떠한 일들을 또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더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찌 내 육신의 삶의 이러한 형편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서지 않는 자 아닙니까? 세워야 합니다. 다윗에게 마지막 사명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세워야 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죠. 나 자신도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시고 나 자신도 새롭게 뭔가 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을 통치자로, 유다와 이스라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면서 다음 세대를 계승할 모든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마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그 사명 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더 굳건한 마음을, 더 굳건한 의지를 가지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지만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도모해 가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다 지났습니다. 선선한 가을 찾아옵니다. 시원한 계절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9월 첫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내가 이 가을에
무언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가야겠다, 이렇게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사명이 많은 줄 압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며 내가 세워가야 하며 내가 이루어가야 할 것들, 하나님 어떠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새롭게 세워서 다시금 왕성하게, 다시금 기력 있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의지를 발동하여 나의 삶의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내게서 마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늘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